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오늘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린 지난 주일에 22장을 다루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아둘람 굴에 모여 있던 그 무리가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이루는 기틀이 되었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뒷부분의 내용들은 다룰 수 없었는데 그 후에 다윗이 그 부모를 모시고 모압 땅 미스베라는 곳에 가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의 권유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가 지금 여기 있어서 안 된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다 땅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사울 임금이 듣습니다. 지금 긴장을 바짝 하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그 일전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덩이도 제공하고 또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도 제공했다는 소식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그곳에 있다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딱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 땅에 있는 제사장 무려 85명을 쳐 죽입니다. 아마 대단하죠, 이 분노가. 그리고 그 땅에 있던 남녀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또 거기 젖 먹는 아이들이기까지 다 쳐 죽입니다. 그 소와 나귀와 양들, 가축들도 칼로 다 쳐 죽입니다. 그 와중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 사람만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해서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로 오게 되어지는데 요게 이제 지난 22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23장으로 넘어오는데 다윗이 이제 무슨 소식을 듣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그릴라 백성들에게 공격해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 아시죠? 논에서 밭에서 곡식을 추수해서 이제 탈곡을 해야 됩니다. 타작을 한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바닥을 평평하게 이렇게 골라놓고 다져놓고 이제 그 넓은 어떤 그런 타작 장소들이 옛날에는 있었죠. 보통 시골에서는 그냥 추수하거나 논바닥에서 그냥 하기도 하고 시골에서 사신 분은 아시죠? 제가 있던 그 외갓집 동네는 그냥 논바닥에서 그냥 이제 타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종류의 농사든지 간에 농부들에게 있어서 타작마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수고의 결실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곡식이 많이 난다 해도 탈곡을 해야, 타작을 해야 농부들이 이걸 갖고 밥을 지어 먹거나 떡을 만들어 먹거나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물물 교환도 할 수 있고, 뭐 그때는 시장이 제대로 없었기는 했겠지만,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시장에 가지고 와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다가 타작할 때가 되면 이제 오는 거죠. 쳐들어와서 이제 타작한 거고, 싹 타작까지 다 해놓은 곡식들, 그거 이제 싹 이제 뺏어 갔던 것입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결과물만 쏙 빼먹는 셈이지. 사사기에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작마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타작을 했다라는 기사가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블레셋 족속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크고 작은 그런 전투에 의해서 계속 패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경 지역의 경계가 허술한 틈, 저기 두만강 쪽으로 가면 이렇게 조금만 헤엄치면 저쪽에 중국 땅에 갈 수 있는 아주 얕은 강들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막 중국 땅에서 이렇게 보면 북한산을 바로 그 앞에 몇 감고 있고 막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얼마든지 이렇게 쳐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국지적인 이제 소규모 도발을 계속 해 왔던 거죠. 타작마당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데 여러분, 거일라 지역이 블레셋 족속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곳에 가서 도와주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곳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게 있었겠죠. 지난번에 블레셋을 물리칠 때,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가졌던 그 어분이 지금도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죠. 근데 그 정서가 지금도 어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쳐부수고 싶은데, 그래서 거일라 주민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다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똑같은 말이 오늘 본문에 다 안 읽었지만 4번이나 나옵니다. 2절, 4절, 10절, 12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무엇을 하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얻은 뒤에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열정 혹은 사람들의 권고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부하들은 상황적으로 올 때 안 됩니다. 우리 쪽이 매우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했습니다. 공격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목숨도 경각에 달했는데,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즉각 사울의 공격을 받을 것인데,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넘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은 다윗이 거일라로 가서 크게 무찌르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묻는 절차를 거쳤을까요? 자기 감정에 지금 자기 정세에는 뭐 그냥 골백번이라도 쳐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부하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거듭거듭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던 그동안에 몇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가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죽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제사장 85명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들, 또 가축들까지 사울 임금에 의해서 무참히 죽었습니다. 다 죽인 거죠, 그 가축들. 여러분, 시골에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 외갓집 동네에 그 제일 안쪽 집에 그 동네 제일 잘 사시는 부자 영감님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신데. 그 6.25 사변 시절에 그 우문산에 숨어있던 그 무장무비들이 밤에 내려와서 이 장로님 소를 뺏어간 거예요. 자기들 배고프니까 소 잡아 먹으려고. 근데 이 부자 장로님이 그 소가 아까워서 낮에 소 찾으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 소 찾으러 올라간 장로님도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동네는, 동네 전체가 이제 교인들입니다. 그 전부 나서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좀 젊었을 때라고 하는데 같이 다 나서서 그 장모님 찾으러 여러 우문산 그게 굉장히 깊습니다. 이쪽 성남사 쪽에서 우문사로 넘어가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이 의외로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어둠에 가니까 장모님 이제 시신으로 계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정도로 그 부잣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촌에 그 소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한 재산, 사람도 다 쳐 죽이고 이 아까운 짐승들, 가축들 다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거듭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막 사울에 대한 분이 넘쳐서 그래 이젠 나도 못 참겠다, 한판 붙고 결판 내자, 가자, 죽든 살든 막 사울하고 이제 한판하고 끝내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 행동을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묻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었다는 그 구절이 그 본문에 쭉 뒤에 읽어보시면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감정에 충실할 때가 많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그때그때의 감정을 따라 말하고 감정을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내 감정을 따라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여쭙고 또 여쭈어 보라는 거죠, 본문은.
거기 손가락표 되어 있는 데를 잠시 봅시다.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는 우리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조급해집니다. 조급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환난의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첫째. 두 번째는 뭡니까? 평화의 때. 평화의 때는 인간이 안일하거나 방심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막 하는 일마다 척척척 불리고 막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안일하거나 방심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또한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들도 더러더러 하셨죠? 그러므로 평화의 때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도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물어야 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때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화의 때에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단락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한다고 하면 멀리까지 찾아가서 기도받고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거기 기도 한번 받고 그 한번 막 그냥 뭐 그 예언에 주는 거 한번 말 들어보려고 막 사람들이 막 줄을 꽉 서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예언자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에서 끝나고 더 이상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신약시대 각 교회 공동체 위에 또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몇 가지 예를 제가 주부에 적어놨을 것인데,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탄 마차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때 선교사로 세워진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거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맥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함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심령의 변화를 입으시려면 먼저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날 시간 맞춰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뭐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만 더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을 정갈하게 준비해 오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몇 장을 읽었다. 내가 오늘 성경 어디까지 읽었다. 이렇게 읽으면 1년에 이번 해에 내가 성경 1독을 할 수 있겠다. 많이 읽는 분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16독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일터에서나 이런 데서도 짬을 내어서 이렇게 성경 가져간 것 좀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해진 성경을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요만큼 되니까 그 시간에 막 봐야 되니까 오늘 내가 로마서 요거 다 떼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들이 저도 모르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시간 안에 그 로마서를 다 끝내려고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오늘 로마서 다 뗐다. 근데 그게 물론 로마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만일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수백독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엉뚱한 데로 나간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을 만든 그 이단의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이 교주들. 그 사람들요. 조사해 보세요. 옛날에 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엄청 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제대로 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여러분 아시죠? 내가복음 아시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고 내가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이렇게 많이 해왔었는데 큐티 숙제를 꼭 내고 제가 검사를 합니다. 교회를 다닌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고 제가 내 숙제를 내준 본문도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성경 본문들, 누구나 아는 본문들. 그런 숙제들을 일주일에 2개씩 내거든요. 그 다음 주에 숙제를 다 이제 받아서 제가 검사해 보면 다수가 내가복음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이 평이한 본문을 가지고 숙제를 내는데도 내가복음인 거예요.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권유하고 싶은 방법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듣는 것이든 또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받은 말씀대로 내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갈망하던 하나님의 뜻이 뜻밖에도 여기에 있었네? 우리는 흔히
막 기도하다가 바로 여기에서 여기 막 근데 등수에 때려주는 막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가 막 거기에 우리가 민감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가장 클래식한 소위 말하는 가장 정통적인 가장 보편적인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뜻밖의 주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단어 중에 하나 뭐가 있었죠? 인내. 조급함 때문에 성급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대부분 틀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난 때 조심하라 그랬죠. 인내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기억하십시오. 인내, 기도, 그 다음에 하나 뭐였습니까?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 앞에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받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정했다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동안 살아오고 목회하면서 저도 똑같습니다. 바로 위에서 뭐 이렇게 정성재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음성을 들은 적은 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의 뜻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은 다 그런 확정 속에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주의 뜻이라고 확정된 것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반대했죠. 이유는 뭡니까? 블레셋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정규 부대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블레셋 군대는 진짜 강력합니다. 우리로 치면 마치 공수 특전장 같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뭡니까? 저 아둘람굴에 같이 도망쳐서 따라갔던 그런 오합지졸 촌에서 농사짓다가 이제 꽃갱이 자루 들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반대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도 언급했는데 거일라를 도와주러 갔는데 우리가 거기 도와주러 가면 우리의 이 위치가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울이 금방 알아보고 우리를 잡으러 와서 우리는 이제 사울에게 밥이 되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지금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거일라 도와주러 갔다가는 이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사울이 쳐들어오면 위치적으로도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거일라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리한 상황이나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언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정해지면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다음 단락입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거일라의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그들을 구할 마음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면 몰라도 지금은 숨어서 피하여 다니면서 그 지리산 깊은 산 속에 거기 숨어서 이렇게 헬리콥터 날아다니는까지 피하면서 숲속에 숨어 있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피난민의 신세인데 나 하나 잘 피하는 것만 해도 지금 큰일인데 어찌 감히 내가 누구를 구원해 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피해 다니는 피난민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을 구할 생각을 감히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모험을 하는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죠.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합니다. 제가 김해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릴 때인데 중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인데 학교에 아이들 뭐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에서 살다가 들어가는 그 대동 그 촌놈들이 우리 둘째 아이를 좀 많이 갈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 맨날 목사의 아내로서 뭐 그냥 그 식당에서 밥이나 하고 설거지만 하고 있던 제 아내가요. 와. 그 뭐 아시죠? 뭐 무슨 교권 뭐 무슨 위원회 거기 가서요. 우리 집 사람이에요. 막. 제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그 교장이야. 경찰관 입도 한마디 뻥끗 못하고. 저는 그냥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다 엎어버릴 듯이 막 그렇게 달라들었는데. 저희 아내는 막 냉정하게 지적을 해요. 제가 놀랐어요. 아내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간 흔적들을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주부에 적어놨을 것인데 시편 3편 8절 있죠? 거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은 본래 다윗이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데입니다. 그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뭐 그러면서 하다가 마지막 절에 와서는 뭐합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자기도 모르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민족에게 내려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고단 구절이 제가 그 타이핑 잘못 쳤는데 시편 23편이 아니라 시편 28편입니다. 용사 시편 28편 9절. 여기도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9절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가다가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바뀌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하다가 18절 이렇게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사오소서. 처음에는 자기 개인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다가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그 성만 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전투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보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듣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이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백성들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여야 하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시고 적용점까지 찾으면 59점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피 흘려 세우신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당신의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그 고귀한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문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 사랑을 배우고 또 이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미하지만 주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으로 그 사랑이 열방에까지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사랑이 넘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랑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거나 혹은 주님을 믿기 위한 구도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에 우리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내게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간격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이 사랑의 진한 맛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적시로 이 사랑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열심은 자기 자신을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몰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원고들은 제가 30년을 넘도록 목회하면서 얻은 이 목회적 체험의 결론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붙잡고 가면 옆 사람을 향한 말이나 행동이 다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말과 행동,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을 구분할 줄 압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가 자동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뭘 배워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원초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안 배워도 부모는 자식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부모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옆에 젖지들에게 시험 들게 할 만한 말이나 행동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사랑이 옆 사람을 향하여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부분 요거 마치고 읽고 마칩니다. 거기 오늘 제가 하나 잘못 적었는데 그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아니고 5장 6절입니다. 6장이 아니고 5장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거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거기 찾아서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할례 받았냐? 네 할례 안 받았냐? 내 할례 받아.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땡땡이 이겁니다.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설교 제목.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6장 13절에 있는데 거기도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칸에 없어서 못 적었는데 그거 같은데 14절에 내려가시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신구약 66권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불 꺼진 항구가 됩니다. 이 동네 사니까 저녁에 여기 오려면 자연스럽게 마당에 서면 저 강 건너는 아니죠. 바다 건너 저 항구를 보고 거기 오늘 그 전봇대에 불이 몇 개 들어왔는지 그거 뭐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불이 확 꺼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둥에 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좀 썰렁해요. 마음이. 경기가 안 좋나. 배들이 뭐 싱가포르로 다 떠났나. 뭐 걱정도 오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 꺼진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목회한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목회는 결국 나중에 불 꺼진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섬김은 결국 불 꺼진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3장 넘어와서 그일라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던 장면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물으라. 또 묻고 또 물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뜻밖의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뭡니까? 숨어 다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을 구할 마음을 가진 것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이 되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이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자매님들이 3절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형제님들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없이 않았을 아멘.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할 같이 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우리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골리앗 대장군을 쳐부술 정도로 기계에 있던 다윗이었지만 그 실패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여호와께 묻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께 물으라. 내게 나와 물으라. 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환난의 때든지 평화의 때든지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든지 어떤 때든지를 불문하고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겸손함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욥을 방망이에게 원하듯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라왔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구약 60권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히 받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원칙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로 답답하더라도 겸손히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인내함으로 엎드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엎드려 주의 뜻을 발견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뜻이 확정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주님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형제를 돌아보는 풍성함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지체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하기 위하여 어디서 내가 이것을 잊어버렸는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에 저희 무리들 불러 모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세월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각의 모습대로 각각의 은사와 형편을 따라서 살아오다가 이 동산에 이렇게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여건도 다르고 많은 부분들이 맞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피 흘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여 싸우니 그 사랑의 아름다움들을 표현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서로의 상처를 같이 부듬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때로 끌어주고 때로 밀어주며 때로 이 험한 인생의 길을 이 인생의 고비고비 길을 같이 힘내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결국에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한 구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속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장로님 출타 중에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또 건강하게 또 잘 기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 가운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합니다. 이 자리 위에도 회복과 치유가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주의 그 귀한 뜻 이루어 가기를 원하며 특별히 사랑으로서 주의 뜻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